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헬라에는 아버지 우리 하늘에 계신의 순서로 시작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는 아버지여,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우리, 오늘은 하늘에 계신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하늘에 계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양면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처럼 자상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아주 친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높은 하늘에 계신 지극히 크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친밀성과 이 초월성, 거룩성의 양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친밀성만 지나치게 강조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방만하게 됩니다. 현재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모습이 이 방향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성만 강조하면 지나치게 율법적이거나 하나님은 두렵기만 한 하나님이 되어버립니다. 유대교의 하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성과 초월성을 드러내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만군의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등으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나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러한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호칭이 자주자주 등장합니다. 바벨론 포로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다만 좁은 팔레스타인 땅을 넘어서 전 세계적인 시야로 그 시야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온 호칭이 오늘 살펴보는 이 하늘의 하나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는 하늘은 높고 범접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호칭은 극존칭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나라를 우리는 천국, 곧 하늘나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의미만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곧 하늘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저 높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우리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은 출애굽한 이후 시내산에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천둥과 번개, 빽빽한 구름과 연기, 지진과 불 가운데에 임하셨습니다. 한여름밤 천둥벼락이 코앞에 내리칠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그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시내산 앞에서 벌벌 두려워 떨던 바로 그 하나님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보좌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위쪽 부분의 속죄소를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소중함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 앞에서 깨달았던 그 두려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듯이 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매우 정확한 지적입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거룩하심에 대해 충분히 두려움을 느껴본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진정한 의미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또한 전능하시고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큰 우주를 만드신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이십니다. 우주의 질서는 놀랍고 그 법칙은 아주 오묘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솜씨입니다. 그 큰 우주에 비하면 지구상에 거하고 있는 인간은 정말 먼지보다도 미미한 존재입니다. 참으로 인간의 지식은 짧고 인간의 수명은 하루살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마치 모든 지식을 가진 사람처럼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그렇습니다. 자기 짧은 지식으로 또 하루에도 수없이 바뀌는 자신의 느낌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렇다 저렇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조그만 진리를 붙잡고는 마치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안 것처럼 착각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을 진정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욥기를 읽어보면 이 욥기는 인간의 알량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무지를 폭로하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 할 정도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재앙이 닥칩니다. 가진 전 재산을 빼앗기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자녀들 모두 목숨을 잃어버립니다. 욥 또한 온몸에 악창이 나서 제 가운데 기아장으로 가려운 곳을 긁고 있는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욥과 그 친구들의 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대화의 주제는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주장은 아주 간단합니다. 의로운 자는 복을 받고 죄인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역으로 고난을 받고 있으면 무언가 숨겨놓은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향해서 바로 죄를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욥은 자기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이 고난은 가혹하다. 만약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낱낱이 세고 계신다면 그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자신을 항변합니다. 그러다가 이 대화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셨으니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너무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해 주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답은 전혀 엉뚱하기만 합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욥에게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바닷속은 어떻게 생겼으며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지, 네가 악을 이길 수 있는지, 악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연달아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 욥은 계속해서 모릅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욥은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계속된 질문을 통해서 욥에게 깨달음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다름 아닌 인간의 지식의 유한성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주어질 때 고난의 의미를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단순한 인과응보식 논리만으로도 해석할 수 없는 신비가 바로 이 고난에 담겨 있습니다. 욥기의 결론은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이런 고백으로 욥기에서 고난의 주제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욥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인정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시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전능하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고 스스로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마치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자신의 무지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교리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리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교리나 원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인간의 잘못입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인과응보라고 하는 교리 속에 하나님을 보호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고백할 것은 모릅니다.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바로 인간의 유한성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도무지 자기 지식의 짧음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전도서의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5장 2절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인간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낙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19세기였습니다. 이성과 과학이 바로 하나님을 대체하며 모든 것을 낙관적으로 보며 모든 것이 다 나아질 거라고 꿈꾸던 유토피아의 시대였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진화할 것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이 나왔고 모두가 평등하고 풍요로운 이상세계를 꿈꾸던 마르크스의 공산주의가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신학에서는 이성으로 성경을 재단하는 자유주의가 확대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낙관론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인간 이성이 만든 결과물이라는 것은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이었고 600만 명 이상의 유태인들이 가스실에서 독살당하게 한 반인륜적인 폭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성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하나님의 진리 아래에서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이성은 방종과 타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닌 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을 때 반드시 섞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공중에 떠인 돌과 같아 했습니다. 인간의 이념과 어리석은 생각을 철저히 깨뜨리는 떠인 돌입니다. 기독교인은 영원한 나그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그것이 물질이든 체제이든 이념이든 이상이든 절대적인 것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상대화하고 영원히 개혁해야 될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이처럼 하늘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의 그 어떤 명령이라도 기꺼이 순종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더라도 가라 하시면 적극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태도입니다. 겸손에 관한 책을 적은 앤드류 머레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날부터 순종의 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고 어떤 운명으로 이끄시든지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토기장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보석을 담는 그릇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험하게 쓰는 물바가지로도 만들 수 있고 그보다 더 천한 그릇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냐라고 항의하는 것은 그릇의 권리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그런 도구로 지음을 받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뜻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부르심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우리가 버림받은 것처럼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래 무릎을 꿇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먼지처럼 보잘것없는 유한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시인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하는 기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그저 벌벌 떨고만 있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단지 하늘에 계신 분이라는 그 뿐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아버지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자비한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우리는 자기 인생에 대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 높은 곳에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은 우리의 먼 미래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 한 치 앞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짧은 소견에는 이렇게 빙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빠르고 안전하며 정확합니다.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라면 또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 어떤 위협이나 문제나 권세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도 신실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으며 살아가는 한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은 크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경험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고 교만함이 단번에 사라지게 하시고 한 줌 먼지보다 못한 비천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희 인간은 땅에 있습니다. 스스로 입을 가리고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잠잠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